유일한 대안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똑바로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거는 믿을 수 있지만 바르게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믿는다는 것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느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야 되고 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야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이 또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는 분들은 아니지만 더 많은 우리 주일날 참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잘 믿고 똑바로 믿고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니까 아무튼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으므로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을 보여줌으로 또 영향력들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이 에베소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그 아볼로가 또 사역을 했다라고 그 18장에도 나와 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주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나 봐요.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슴에 품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제 3차 전도 여행하고는 1, 2차는 조금 다른데 그동안은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전도 사역을 많이 했다면 고린도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들였어요. 1년 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 선교사 입장에서는 1년 반은 굉장히 더 큰 지역이라고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3개월 2년이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보낸 시간은 3년입니다. 여기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서 목회를 계속 해왔던 가장 애정이 들어있었고 눈물로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으로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아이들도 복음을 전하고 교사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제가 1년에 한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5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에. 그러면 10년만 해도 벌써 30만 명이 되고 50만 명이 되는 거고 또 제가 10년만 했겠습니까? 그럼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막 통회하고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난 적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영향을 끼치고 주님을 믿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그곳에서 저를 사용하셨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를 교회 목회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많은 곳 중에 한 군데가 고린도였는데 1년 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는 3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고아가 되어지고 감동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벌써 한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양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빠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빠지면 될 텐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셨어요. 주님은 그 많은 시간을 12명에게 올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준비된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그냥 예수 믿는 무리 속의 한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짐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확산됨으로 이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방법을 본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중요성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 정말 똑바로 예수를 믿으면 원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성경 들고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주님의 제자로 똑바로 양육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직장 속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막 이게 사람들이 준비됐던 안 했던 복음을 선포하고 나오는 그러한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준비 안 된 성도, 준비 안 된 비신자, 준비 안 된 아이들에게 복음을 일방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비효과적인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비효과적이에요. 준비 안 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막 선포하면 그들에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전도 전략은 조금씩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결판을 내고 할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여기에 살 사람들이고 삶으로 도전을 보여야 되고 사랑으로 관계를 미쳐야 되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정교회를 알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공동체적으로 목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삼고 함께 기도하고 품고 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전략도 포기할 수 없는 전략이고 이제 앞으로는 21세기의 전도 전략은 정말 이 뒷부분에 있는 이런 전도 전략이 더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잘 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라는 것, 이 교회 속에서 성도들을 제대로 예수를 만나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자 오늘 본문에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 소수의 인원을 놓고 사도 바울이 막 2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해요. 2해 동안, 2년 동안.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냥 사방팔방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나가서 교회 개척하면 될 텐데 사도들이 그런 방법을 이제 안 써요. 그건 아주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아니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변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제자를 삼으면 이들이 똑바로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들이 변화되어서 내가 나가서 혼자서 수만 명, 수십만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이들이 훈련되어져서 준비되어지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인 복음 전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믿은 것이에요. 왜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말고 예수를 잘 믿고 똑바로 믿고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을 받지 못하면 그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그냥 떠나가게 되는 모습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자,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통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또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어떤 색깔인지 알 수 있고, 또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주님의 그 성숙도가 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이 뭐가 2%가 빠졌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는데, 어떤 제자들을 보는데 좀 예수를 똑바로 못 믿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보는데 똑바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늘 졸고 있고, 또 은혜 가운데 감격하지 못하고, 또 메마르게 생활하고,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똑같은 예수인데, 어떻게 나는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취미로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만난 것이 틀림없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틀림없는 인생인데, 저들을 볼 때는 예수를 믿어요. 새로운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는데, 딱 보니까 저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변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을 때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근데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어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이렇게 죄만 지고 살게 되겠나, 내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지,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남을 축복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좀 똑바로 살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요, 능력의 역사요, 축복의 역사인데, 그 은혜를 못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저희 어제 이제 CTS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전태식 아니에요? 전태식, 다윗과 요나단의 전태식 전도사님이 찬양을 세 곡을 불렀는데,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이런 노래하고, 또 뭐더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노래, 그리고 난 어제 처음 알았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자기가 원조랍니다. 유사품의 주예랍니다. 본인이 처음에 불렀답니다. 전태식. 근데 이 CCM 가수들을 보면, 우리가 송정미 씨라든지 김석균 성교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 한 곡을 부를 때 그냥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 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곡 부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곡 부르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는 곡들을 부르는데 만약에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결단은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이면 신앙의 점검을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당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있지요. 예수를 안 믿어도 똑바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똑바로 살 수 있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울 수 있고 얼마든지 똑바로 살아갈 수.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걸요? 더 법규를 잘 지키고 더 예의 바르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일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이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메시지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들은 성령을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 교회를 막 선택을 하고 이 교회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고 이곳에 오면 좀 이게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본인은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찬양이 있을 수도 없는 거지요. 온전한 기도도 있을 수가, 온전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아내가 자꾸 나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또 안 나오겠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줄 수 있지요. 앉아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은혜도 못 받을 수 있지요. 얼마든지. 자, 또 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님의 세례가 진짜 중요한데 예수님의 세례는 받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본문을 다른 본문에 누가복음 3장 16절 제가 적어줬는지 모르겠네. 한번 찾을 수 있나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이 본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똑바로 눈을 뜨고 말을 해봐야지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뭘로 주는 거예요? 물로.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듣지도 못했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만 받았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지요. 종교인이 됐어요. 종교인이.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으로 재무장을 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를 안 믿고 말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새 출발을 살아갔던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결심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뒤에 보면 나와요. 4절과 5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를 똑바로 안 믿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고 새로운 결심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5절도 봐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가 손대는 곳마다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죠?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물 세례하고 도대체 성령 세례는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또 그들의 안내를 받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내가 우는 게 왜 우느냐? 정말 내가 내 인생이 후회돼서 우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피 때문에 우느냐 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라는 것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주어질 수 있고 그 주어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정말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성령 세례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씻어주시는 구원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세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원과 상관없는 세례는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세례밖에 될 수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의 십자가가 내 가운데 흔적이 되어지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쁨으로, 감격으로, 눈물로, 모든 뜨거움으로, 따뜻함으로 여러 가지의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였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그가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마저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고는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또 내가 죄인임을 그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고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반응한 거예요. 반응한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도우심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도우심은, 성령의 역사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배할 때에 성령 없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승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승리 생활도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예배도, 삶도, 능력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 진짜 신앙생활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돕고, 보혜사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돕는 분, 우리를 변호하는 분, 이제 그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 백성으로 말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 이거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그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 동안에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난다거나 6개월 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1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제대로 믿도록 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게끔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성령님의 코치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 이것도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난 어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제 제 친구 목사님들이 다 이제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 큰 교회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저께 4명이 모였는데 제가 제일 작은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3번에 이제 하늘교회 했더니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먹냐? 나는 하늘교회가 아니라 산울교회 담임 목사다. 산울교회. 그러다가 또 이쪽에는 또 이제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가 친구인데 산정현교회. 제가 또 장대현교회라 했어 또. 아니 어떻게 너는 어떻게 그것도 잘 잊어먹냐? 어떻게 교회 남의 교회 이름도 어떻게 다 잊어먹냐?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영적 싸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 생활하는 것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도 성숙도 온전도 거룩도 경건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군데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5절 말씀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이 이제 임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들, 그냥 도덕적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새 사람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도 바울이 대화를 좀 해본 결과 저것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에 대해서 질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더니 정말 그 부분이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과 현상과 결과들이 여러 종류 가운데 한 종류, 두 종류 동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일이 없어. 참다운 만족과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은사와 참다운 능력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이 도우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체험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케 세워지고 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체험되어지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제 쭉 보면 오늘 본문에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안수할 때만 성령이 임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언제 성령을 받았지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듣는데 내 죄가 생각이 내어지고 회개가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큰 감동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가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기도하다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찬양하다가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안수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다른 분들도 회개도 나와요.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뭐 찬양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배의 중요성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예배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거기에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얼마나 똑바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졸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졸면서 어떻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유두고 나오거든. 유두고 20장에 유두고 나와. 졸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유두고 나오잖아. 이제 20장에 보면 그거를 여러분, 그러다가는 귀신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예배의 소중성을 깨닫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야지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역동적이지 않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예배의 요소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전 사실 예배를 위해서는 매일마다 기도해요.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제가 매일마다 저는 옛날에 학생의 집회를 하는데 캠프파이어까지 저녁부터 새벽까지 7시간을 내가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7시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깨우는 거 강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보다 강적이 더 많어. 이야. 아유, 주여. 하여튼 그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해야 돼.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교회가 가장 없는가 보면 이 전통적인 교회가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가 약해요. 이 머리는 다 컸지, 뭐 다 알지. 늘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이러니까는 무슨 은혜도 임하지 않아. 아니, 어떻게 새 가족들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존 신도들은 어떻게 감동으로 예배를 안 드릴까?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당신 좀 받으라고, 당신 좀. 속으로는 그러지요. 목사님이랑 은혜 받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뭐 더 뒤에 있지만 성령의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첫째,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와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모임 가운데 내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여러분 왜 목장이 안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목장이 안 되는 건 왜인가요 도대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목장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목장이 안 됩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있고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왜 그 찬송이 은혜가 안 되겠냐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이 같이 있고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 찬송에 은혜가 없으며 그 기도가 은혜가 없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목자를 통해서 5분 요약 설교를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의 집단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요. 그럼 안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제가 이 신방 때 얼마나 제가 강조했습니까? 신방 때. 좀 실제가 되는 좀 신앙생활을 하자고. 좀 이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실제한 신앙생활을 하자고.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집에서 TV 보는 건 낫다. 아유, 저 최 목사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그냥 설교하다가 내려오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면 은혜를 평생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은혜는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이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지금 환영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격적인 성령님은 그 성령님을 존중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를 100번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상한 체험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정상적인 성경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건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난 성령님 없이 살 수가 없다. 성령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